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Ephesians 5, 8-14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새해를 맞아 저희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 해 살면서 참 그렇게 빛 안에서 걸으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안에서 행하라. 오늘 말씀 지난 주일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빛 안에서 행하라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에 2번, 13절에 2번, 14절에 1번. 여러 번 이 빛이라고 빛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빛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행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성도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이해 우리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 한때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라고 하는 이미 제가 처음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에베소서 전 6장 가운데 29번이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한번 언더라인도 해보시고 한번 몇 개나 정말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교회 예배 마치고 한 자매님하고 참 오랜 시간 자기가 에베소서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자기도 좀 자기가 공부한 거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그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의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는 그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빛이신 그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빛임을 알고 살아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그 BC로 이렇게 Before Christ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AD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전과 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은 이제는 빛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같은 8절 안에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 안에서 행하라, 빛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은 더 이상 어두움에서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두움의 자녀를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빛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킹 제임스 흠정형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두움의 일과 대조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의와 진리,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참 좋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참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세우고 참 아름다운 그런 덕목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열매들은 다들 부끄럽고 추악하고 입에 이렇게 담기도 참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이 하는 그런 그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 행하고 걷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9절에서 14절까지 볼 텐데, 성도는 이제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빛된 삶을 살아야죠.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다른 그 빛을 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빛을 발하고 빛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들인 이 선함, 의로움, 또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이런 삶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이신데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기도 힘들 텐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무슨 첩보 작전을 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색하지 않으면서, 아마 식사할 때도 뭐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은 뭐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기도도 안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성도들이 서로 성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런 것은 참 웃을 수도 없는, 참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은 감추지 말고 보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방 안에서 빛을 피면, 호롱불을 켜면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사명인 것처럼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냥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어두움에 캔들을 켜놓으면, 초를 켜놓으면, 어떤 플래시라이트를 켜놓으면 뭐 소리도 안 납니다. 근데 어두움을 밝히고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어두움과 빛이 자연히 차이가 나타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9절과 11절에 있는 그런 이 11절에
어두움의 일들하고는 반대인 그런 참 좋은 그런 열매인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 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신학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선함은 악함과 정반대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다. 너무나 비교가 되죠. 선함과 악함. 의로움, 의는 정직하고 순수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는 올바른 삶의 유일한 토대인 목적의 실제와 또 신실성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올바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이런 모습, 삶의 모습이 참 얼마나 참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조그마한 촛불이 얼마나 그렇게 밝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 참 사실임을, 우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선함과 의로움과 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굉장히 참 힘있고 파워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야 한다는 거죠.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금정에 보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주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시험해라,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 또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똑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어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그런 제사, 받음직할 만한 그런 예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인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출석 체크를 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 present 이렇게 하죠. 또는 here, I'm here.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출석했습니다. pres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absent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킹제임스에 보면 wherefore we labor that whether present or absent we may be accepted of him. 우리가 몸에 거해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받음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그렇게, 마지막 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참 우리를 받아주시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다, 노력은, 수고는 헛것이 된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요. 그만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멸망을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eternal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제 이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트에 여러 이 브랜치들이 있는데 브랜치가 만약에 참 떨어져 나간다면,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냥 그 브랜치는 그때부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버려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모든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의 바디 파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험하며 또 입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들도 사실 열매는 엄격하게 보면 있어요. 좋지 않아서 그렇지. 더러운 열매, 악한 열매, 추악한 열매, 수치스러운 열매, 부끄러운 열매, 그렇잖아요. 음행과 살인과 미움과 분냄과 이것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열매는 합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가 두 가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헛된 말로 좀 속이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무리에 동참하지 말라고 지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도 성도들은,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담대함이 우리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삶 속에서 성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그 자체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때로는 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빛은 더 환하게 잘 비추게 되고 비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어둠에 속한 일들은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 진실된 일들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선에 속한 사람들 참 미워하고 배척하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 음침한 곳에, 또 자기들의 이런 악한 일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자기들의 어두운 일을 펼쳐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의 그 참 잘못된 일들이, 그런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빛의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남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좀 세워주지만,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왕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참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미워한다고, 배척한다고, 공격한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두운 일들을 책망하고 하십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이 성도의 의지적인 결단과 성도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내가 빛의 자녀라는 그런 삶,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옳은 것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지금은 참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고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리버티 그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세미너리에 그런 그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그 교수로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 교회도 거의 20년 정도 전에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참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지 참 요즘에 찾기 힘드신 그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에서 옛날에 회식을 할 때에 그때는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었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시는데 이제 다들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술 안 먹는다고 사이다 달라고 그래서 사이다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중에서는 유별나게 그렇게 믿느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완고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좀 목사님에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 김창현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참 이 인생에 어려운 그런 일들을 상담을 이렇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 회식에서도 참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같이 그때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참 인생 상담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왕따를 당할 수 있어도, 손해볼 수 있어도 참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올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책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은, 사는 것은 악인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삼가고 참여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지각에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어둠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어둠의 상태.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빛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같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짝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어둠의 일들,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참 이렇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참 그 언급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행하고 부끄럽고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인 선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한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고 떳떳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떳떳하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뭐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나 조금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요, 감출 것 없습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그저 얼마든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어두움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동참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다고 책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스피릿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요, 13절 14절에 보면 빛의 자녀인 성도의 삶이 어두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두움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삶으로부터 비춰진 하나님의 빛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언급된 것 같이 빛에 의해서 악의 본성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둠이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나 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자기들도 모르지만 빛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이 거짓된 본성이 비춰져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먼지들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춰지게 되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본성이 그때 폭로되고 참 악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샤워를 오래 하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샤워를 깨끗하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 그런 사람 옆에 청결하고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하면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질 것이고 자신이 청결하지 않음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 자신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청결하고 거룩하고 온화하고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둠에 있는 죄인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들의 죄악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때 그들이 참 계시된 진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 역시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 믿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계시에 응답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인 성도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진리와 빛 가운데 걸을 때 결국 어두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반응하게 되고 그들 역시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자유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14절을 분석을 해보면 깨어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4절 안에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선고를 받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때 죽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어두움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우리의 언어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이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걸어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요, 나사로가 100년 전에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었어도 나사로가 죽은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 죽은 똑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그도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 일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빛을 드러내고 선행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을 발하시면서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자기들의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신 은혜로우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 인해 병들은 영혼을 치료하셔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고도 전인적인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그들로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힘쓸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들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선함,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어두움의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사람의 반대와 비웃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빛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 주신 우리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늘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참 우리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빛으로 데려오게 하는 사명, 이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빛을 잘 바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 담대함, 용기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 잘 진행되고 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움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며 우리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 참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시험하며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 빛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어둠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과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아버지 치료를 받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김영미 사모의 하나님 건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진 또 의사와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어지는 모든 치료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름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땐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땐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낸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빛을 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빛 가운데 우리 행하면 좋겠습니다.